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영적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구약을 마치고 또 신약이 쓰여지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라고 묘사합니다. 성탄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이십니까? 왜요? 왜 즐거우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이 즐거운 날임은 틀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즐거운 이유는 성탄절이 되면 맛있는 걸 줘서 우선 즐거웠고,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해서 또 뭔가 발표를 하면서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이런 게 즐거웠고, 또 그 즈음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또 거기다가 전구를 달아가지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추리를 장식하고 왠지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죠. 즐거운 날, 기쁜 날. 왜 기쁘고 왜 즐거운지, 이번 성탄절에는 왜 성탄절이 즐겁고 기쁘고 우리에게 복된 날인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즐거움의 이유를 모르는 채 그걸 상술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성탄이 즐겁고 왜 복된 날인지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왜 즐거운지 한번 정리가 되셨나요? 성탄이 왜 복된 날인지, 왜 이렇게 성탄절이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지, 그냥 그 찬송가에 나오는 성탄절 찬양,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사람들이 흥얼거리는 그냥 분위기 잡는 어떤 캐롤로 이렇게 우리가 돌려버렸는데, 그 곡 하나하나가 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을 지은 분들이 분위기 띄우려고 그 곡을 지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열심히 울려 퍼지는데, 상점에서 혹은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 곡이 왜 쓰여졌고 왜 기록됐을까? 그분들은 이 곡을 어떤 의미를 담고 쓰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즐거운 날인가?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라는 건 다 이제 뭐 모르는 분이 없을 테고, 왜 즐거운 날인가?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싶은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혼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보내신 구원자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줘요. 이름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 아기의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원하실 자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사명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됐고, 그 대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 그리고 그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되,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어야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분은 우리 분위기 띄우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또 모든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데 그 모든 죄와 죄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처리하셨기에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수 마귀의 참소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을 환호하고 찬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찬송가 80장에 보니까 이런 이름이 있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그 이름 예수.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할까요? 또 그런 찬양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러한 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억압이 끊어졌어요. 예수 이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마귀의 참소가 끊어져요.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죄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참소 아래서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고, 그뿐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시는 분은 열심히 따라 부르려고 그러고, 모르는 분은 그게 뭐다냐 뭐 이런 표정 있으신 것 같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나가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저는 이 찬양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는데 뭐가 승리인가, 뭐가 능력인가,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왜 승리인지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참소가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그 이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그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기쁨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나시기 전을.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이 뭐라고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왜 기쁜지 기억하십시오.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안전병이 일어났고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찬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를 가르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입니다. 그 처녀는 마리아요, 거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또 다른 한 이름이 나오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자세히 거기 설명해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 구원자로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로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내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여기 23절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인용한 예언의 말씀이 성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 주전 735년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와 수리아 왕 느신이 연합하여 침공하는 바람에 나라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일 때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새로 왕이 된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유대 나라가 절대로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공격으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보증으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무슨 징조든지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왜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아하스 왕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게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생각,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강대국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직접 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수리아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친히 구원하셔서 친히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그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뿌리친, 그리고 앗수르의 손을 잡은 남한국 유다는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한때 두 나라의 공격으로 유다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한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것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임마누엘,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질문해 볼게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요즘은 뭐 좀 그런가요? 하여튼 여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아들을 낳을 거고, 이 낳은 아들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강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야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요. 그 성막에서 계속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은혜도 경험하고 한때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제갈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처음에 저들의 손을 잡고 그 남편이 되어서 저들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도 저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저들의 마음판에 기록할 거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도록.
친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론으로 남았고 실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친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약속,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 내려갔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세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가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요, 말씀 자체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게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라. 그 거한다는 말이 여기 동일한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신앙을 관념으로 그냥 두지 않고요, 신앙이 뭐예요?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소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분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에는 모든 영역이 진리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가르치시고 동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심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에 왜 오셨다고요? 첫째는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두 번째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함께 계시려고요. 함께 계시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요,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어서 끊임없이 그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실 때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원수와의 대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의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길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려고요. 좋은 사건 맞나요? 맞아요? 성탄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넘칩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하스 왕이 처한 현실보다 더 지독하고 끔찍한 문제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도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절제를 하려고 했는데 절제 못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갖고 참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욕망을 절제 못하니까 그냥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상처를 주고. 이게 인간의 문제. 왜요? 죄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지독한 죄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구원자 예수,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예수.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유한한 존재인 걸 인정하십니까? 1년이 얼마나 빨라요. 벌써 올해도 한 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여러분은 아마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유한성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빨리. 내가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렇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를 찾아내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찾으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에서 뭘 가르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목자가 나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요. 마태복음을 보면 반복적으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자 20절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있겠대요. 자,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다 좋으실, 예, 많이 손들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맨날 함께 하시면 약간 좀 염려도 되고 거추장스럽고 좀 사사건건 내가 뭐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그런 분은 양말 벗고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아, 가끔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많이 눌려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죠. 나는 시간도 더 잘 보내야 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다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소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못하면서 죄책감도 안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어쩌면 소수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수를 보면서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막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고 막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자유함이 있냐고. 자유함이 없다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시다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하려고 애쓰기도 한다고. 그러나 쉴 때는 또 푹 쉬고 먹을 때는 또 푹 먹고 또 그런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 안 느낀다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 욕구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욕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타락은 뭐예요? 이 욕구가 뒤틀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문제예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욕구를 우리가 어, 어, 뭐 누리는 거 괜찮은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항상 죄는 지나친 거죠. 절제가 안 돼서 지나치게 끌려가고 지나치게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맛있는 걸 잘 먹으면 부모로서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쳐갖고 누워서 잠을 그냥 늘어지게 푹 자고 일어나는 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건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자고 내일 또 자고 모레도 자고 계속 자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 어떤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맨날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철저히 절제하고 정말 내놓을 거 한 개도 없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삶, 그건 뭐 올바르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쉼이 필요한 것 주님 아시고요. 우리가 쉬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자유하죠.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과 자유함과 평강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죄책감을 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임마누엘. 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은혜요, 축복인데요.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축복이다 그러면 난 부담스러운데, 과거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거기에 꽉 눌려 있죠.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사실. 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러나 정말
그런 영역에서 죄책감을 누리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 부분을 더 살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첫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자기 백성을 적극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래요. 떨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뭐가 있어요? 적극적인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담대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사랑하지 말래요. 족한 줄로 알래요. 왜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과 하나님을 지금 얘기합니다. 물질 때문에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너희 천부께서 돌봐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돌봐주시니까 뒷짐지고 있자,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부모로서 돈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않고 뒹굴뒹굴해. 이거 줘봤자 안 돼, 금방 끝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주실 거야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도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은 악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요.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네가 혹시 적군과 싸울 때 그가 말이 많아? 병거가 많아?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뒤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지 뭐. 왜? 하나님이 전략도 되실 거고 하나님이 능력도 부으실 거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하실 거니까.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 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여호사밧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둥바둥해요. 하나님, 어떻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을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깎아내리라고 했든지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그냥 누가 여러분에게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 막아내실 거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이유예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라고요. 이걸 분명히 아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겨도 누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향해 뭔가 괴계를 꾸미고 뭔가 헛된 말을 하도 그냥
우습게 여길 수 있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과거에. 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렇게. 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서나요?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 보고 가야 이게 가능해요. 진짜 주님 봐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한다. 행동한다. 시편 23편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해의 지팡이로 어떻게 해?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분의 지팡이는 달라요. 그분이 다 막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래서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죠.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일터를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예, 너는 담대하래요. 예, 그리하면 31장 8절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내 말을 들을까 저들이?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담대하래. 8절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모세 보지 말고 과거의 영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친히 뭐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고 전략을 주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략으로 건넜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성 실패 후에도 하나님이 전략을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혹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뒷받침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발을 벗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권을 내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을 하면 주님이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이 성막에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기 원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성막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이 성막이 놀라운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막이 출애굽기의 비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 고대 근동 그 땅에, 그 지역에, 광야에 꽤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게임이 안 돼, 전쟁에도. 왜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능히 전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만나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러니까 환경이 뒤집어져도 그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주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예배를 가르치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만남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종교를 선물로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기적인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원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주제, 하나님 찾는 것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임마누엘, 그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항상 여호와를 찾는 자리에 가야 돼요. 시편 16편 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시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주님을 모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 않는다, 거기 승리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연을 가장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춥고 더럽고 축축하고 차가운 그 마구간에 아기가 그런 데서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 아이의 처음 시작이 불행한 시작입니까?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를 보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독생자를 보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전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탄절을 이번 주간에도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슬퍼요. 슬펐어요. 왜 슬펐냐? 정말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럽고 축축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왕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